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4일 월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서론과 또 아버지의 교훈 솔로몬의 첫 격언집 다음에 나오는 부분 22장 17절부터 그 후반부 끝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또 지혜자의 말씀 이렇게 모음으로 모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하고 내일 월요일 화요일 나눠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잠언의 부분을 이번 주 내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이 잠언을 보면 여기서부터 좀 나눠지는데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30가지의 교훈을 써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 22장 17절 후반부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0가지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월요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주어진 시간대로 한번 같이 보면서 그 교훈을 나누고 또 못한 부분은 내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가지 교훈 다음에 추가 또 교훈이 나와요. 엑스트라처럼.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는 것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많은 이 지혜자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더해지는 부분인데 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솔로몬 처음에 나온 솔로몬의 잠언과는 좀 다른, 내용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정리를 해놓은 듯한 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번부터 30가지의 지혜가 딱딱딱 정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지혜자가 더 정리한 부분의 첫 번째 교훈으로 30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교훈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30가지의 교훈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빼앗지 말고 못살게 굴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24절을 보니까 두 번째 교훈은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성급한 사람, 또 성질 급한 사람, 또 성을 왕 내는 사람, 화를 금방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염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웃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6절을 보면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함부로 보증 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돌봐줘야 됩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보증을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보증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려면 그냥 주는 게 낫지.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빌려줌으로 이 빚쟁이와 또 채무자와 이런 관계가 얽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지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요. 네 번째 교훈으로는 선조들이라고 나오는데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담을 함부로 허물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담이 왜 세워졌는지를 물어보기 전에 함부로 없애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선조들이 해놓은 거에 대한 그 지혜를 먼저 구하고 역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29절 말씀이에요.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맡은 그 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베스트라고 하는 것은 first랑은 좀 다릅니다. first는 한 명밖에 없죠. 그런데 베스트는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직장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맡아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가 되려고 능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등이 되라 라고 하지 않았고요. 베스트가 되라, 능숙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6번째 교훈은 높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희 앞에 누가 앉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라. 너를 꾀하려는 음식이라. 우리가 식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지혜 말씀도 특히 높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식욕이 마구 동해서 그 먹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라는 거죠. 목에 칼을 대고라도 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교훈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이제 처음에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난한 사람은 보호하라.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은 보호죠. 그리고 부자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 라는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너무 허무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 또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또 능숙하게 22장 29절 말씀처럼 할 때에 그 돈이 따라오는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3장 5절에 보니까 한순간에 없어질 제목을 주목하지 말고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의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교훈은 인색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마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내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같이 먹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죠. 같이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너러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처럼 제너러스하게 살 수 있어야 되죠. 9번째는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10절의 말씀인데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고아를 돌보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번째 또 12번째는 이 아이에 대해서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13절을 보면 23장 13절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말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 죽지는 않는다.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죠. 근데 너무 심하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때려도 된다라고 퍼미션을 준 것이 아니라 훈계인데요. 12절을 보면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는 거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매질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번째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번째 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말씀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죄인들은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15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또 아이들아 19절 말씀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그러면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은 라고는 어울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식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참 희한한 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먹기를 좋아하는 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탐하는 거, 탐욕스러운 거,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인류 역사를 봐도 요즘 뉴스를 봐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술을 탐하고
먹은 것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혜롭지 못하고 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16번째 교훈부터 나머지 30번째 그리고 엑스트라 교훈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개의 교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어 가면서 내가 이 교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22장 말씀을 통해서 30가지 교훈 중에 15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늘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돈이나 또 어떤 악인들이나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그 지혜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화이팅입니다.